여러분, 저는요, 2001년 9월에 결혼했습니다. 제가 날짜를 기억을 할까요, 못할까요? 기억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결혼한 그 달에 911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9월 15일 날 제가 결혼했거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그 당시에 제가 출석하던 교회에서 저희 부부 말고도요, 비슷한 시기에 아마 3쌍 정도가 더 결혼을 했어요. 아주 비슷한 시기에. 그래서 그때 청년부의 청년들 사이에서 막 회자되는 말이 있었습니다. 야, 지금이 때다. 물 들어올 때 배 띄워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지금 좋은 때니까 어서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우스갯소리를 했던 거죠. 좋은 때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은 그때가 좋기 때문에 결혼식이 많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이미 그 전부터 만남을 통해서 서로의 마음을 맞추고 또 결혼이 준비되었던 예비 부부가 그때 하필 많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때라고 여겨질 만큼 결혼식이 있었던 거겠죠. 제가 이제 일 이후에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타이밍이라는 것도 참 중요한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그 타이밍을 구성하는 내용이 더 중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희 부부는요, 2001년 어느 가을 좋은 날 결혼했고요,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넘치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때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에게는 동생들이 있었어요. 마리아가 우리가 아는 바처럼 성령님에 의해서 놀라운 기적적인 방법으로 잉태를 하게 되었고 아들 예수님을 출생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도 예수님의 동생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막 요구를 하는 장면이 보이는데요. 3절이에요. 제가 3절을 읽어 드립니다.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예수님의 형제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동생들인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에게 막 채근한 거예요. 예수님, 형님, 여기를 떠나서 유대로 가야 됩니다. 그쪽으로 가세요. 여기는 어디입니까?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 지역인데요, 이 갈릴리 지역을 떠나가지고 유대로 가라는 거예요. 유대라면 가장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 예루살렘이 있는 곳을 말하는데 예루살렘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근데 왜 이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채근하고 종용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무 오랫동안 갈릴리 지역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그들이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 동안 갈릴리에 계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2절을 보시면 오늘 이야기가 나오는 이때가 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2절 보시면 초막절이라고 하지요. 초막절을 앞둔 시점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시간을 좀 거꾸로 한번 돌려볼게요. 6장에 어떤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이 있습니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잖아요. 그때가 언제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6장에서 6월절을 앞둔 시점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6월절과 초막절 사이는 한 6개월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6장까지로 거슬러 보았을 때에 예수님은 적어도 6개월 동안은 갈릴리에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 5장을 보시면요, 5장에 또 어떤 예수님의 기적이 나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동안 몸을 가누지 못하였던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시죠. 그 장소가 어디였습니까? 베데스다 연못.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북쪽 편에 있는 양문 근처에 있었던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혹시 언제였는지를 기억하십니까? 그때 5장을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절쯤이었다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특별히 성경 저자가 말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명절이 뭐냐라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6월절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초막절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유월절이라는 주장이 더 우세합니다. 뭐 어쨌든 이게 뭐냐를 지금 따지는 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 당시에 명절을 맞아가지고 성전 예배를 드렸던 유대인 남자들은요, 이 명절 기간이 끝이 나면 뭐 그렇게 오래 지체지 않고 바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에 이 특정되지 않은 이 명절로부터 계속 갈릴리 지역에 있어 왔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만약에 이 명절이라는 것이 5장의 명절이 6월절이라고 한다면은 6월절부터 그 다음 6월절 플러스 6개월 초막절까지 한 1년 6개월 정도를 갈릴리에 계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 5장의 명절이 초막절이라고 한다면 초막절부터 그 다음 초막절 한 1년 가까이를 이제 갈릴리에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물면서 이 기간 동안에 무엇을 하셨을까요? 요한복음만을 보면요, 이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하신 사역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오병이어의 기적,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이 이 기간 동안 단 한 가지 사역만 하셨을까요? 네, 그렇진 않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공간복음이라 불리는 이 복음서를 같이 병행해서 읽어보면요, 우리 예수님이 이 기간 동안 수많은 사역을 하셨어요. 몇 가지만 이제 소개해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거. 예수님이 가버나움 회당에서요, 손이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때가 공교롭게 또 안식일이었던 것이었죠. 또 어떤 사역을 하셨냐면요,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기간 동안요, 12명의 제자를 임명하기도 하셨고요. 또 예수님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 이 산상수훈을 갈릴리 지역에서 선포하기도 하셨습니다. 어쨌든 이 수많은 사역을 공간복음은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세상의 구주이심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알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요, 형제들은 예수님이 이 갈릴리에서 머문 시간이 뭐 그리 의미 있는 시간이 아니라고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다 같이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네,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세상에 나타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형제들은요,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또 이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시골 지역에 계속 머물러 있다 보면 지금까지 알았던, 예수님이 존재를 알았던 사람들조차도 막 잊어버리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서서히 잊혀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위기감을 느꼈는지도 모릅니다.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쉽게 말해서 그들은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머무는 것이 시간 낭비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시간 낭비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실행함에 있어서는요, 효율성이라는 개념, 경제성이라는 개념이 중심에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효율적으로 경제적으로 사역하는 것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가 우선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이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말씀이죠. 만약에 이제 이런 가치들이 경제성 혹은 효율성이라는 개념과 충돌이 된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우리는 과감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어떤 교회 사역들이 효율적이지 않다라고 보이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제가 이 대표적인 어떤 교회 사역들을 한번 소개해 드려볼게요. 복음전도 사역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한 사역입니다. 또 방문자가 오면 그 방문자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와 관련된 그런 사역들이 될 수도 있고요. 또 가장 첨예하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사역들은 바로바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이 교회가 너무 천천히 가는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또 우리가 보기에는 이러다가 다른 교회보다 좀 뒤처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렇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걸어가고자 몸부림을 친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걸어가고자 어쨌든 시도를 한다면요, 우리는 절대로 시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행하고자 한다면요, 우리는 오히려 더 단단하고 더 튼튼하고 더 건강함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종용했던 또 다른 이유는요, 초막절이라는 명절이 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 남자들은 정해진 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전 예배를 드렸지요. 우리가 알기로는 그때가 유월절,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남자들은요, 많으면 1년에 3번 정도를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됩니다. 많으면.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아마도 유월절 명절 때 제일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았다고 해요. 초막절에 제일 많은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왠고하니까요, 이 초막절은 이 이스라엘 땅에서 모든 추수가 다 끝난 직후에 있는 명절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여유 있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막절에 제일 많은 사람이 몰려온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에게 있어서는요, 효율성, 경제성이 중요한 요소였기 때문에 초막절을 그렇게 주목을 한 겁니다. 그들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형님, 기적을 행할 거라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것이라면 갈릴리 시골 지역보다는요,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이 나라의 중심 도시로 가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효율적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최적의 때가 바로 앞에 다가온 겁니다. 초막절이 다가온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사실 이 형제들과 예수님 사이에서 가장 큰 이견은 어떤 타이밍의 문제가 본질적인 것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타이밍을 구성하는 내용의 문제가 가장 큰 예수님과 예수님의 형제들의 차이였습니다. 형제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셔서 예수님이 세상에 더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야 합니다. 이것이 형제들의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 이것이 형제들의 목적이었죠. 그런데 왜 이들이 예수님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에 주목을 했을까요? 오늘 본문 보시면요, 힌트가 나오는데요, 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그 형제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의 생각하는 바와 그들의 생각하는 바가 달랐다는 겁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던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부정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들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도 아닙니다.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이들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곳에서 무엇을 하시는 것인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 이들이 예수를 믿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 가짜 제자들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예수님은 바로 모세가 말했던 그 선지자가 아닌가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죠. 그들은 오로지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것을 예수님에게서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원했던 바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혁명가로서, 예수님이 자선가로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했습니다. 그들을 로마의 압제로부터 건져내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예수님의 형제들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민족을 해방해줄 혁명가로서는 예수님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이 더 유리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사람들의 힘이 결집되면 로마와 투쟁하는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기적도 너무나도 좋은 그런 수단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의 주목을 끌기에 너무나도 좋은 훌륭한 수단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형제들은 예수님이 유대로 떠나야 된다라고 예수님에게 채근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그냥 알려지는 것, 그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것이 아니었던 겁니다. 다 같이 7절을 읽어봅니다. 7절입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지 아니하되 나를 미워하나니 이는 내가 세상의 일들을 악하다고 증언함이라. 예수님은 이 7절에서요, 자신의 사역이 무엇인지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악한 세상을 드러내는 것.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신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세상에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세상의 어두움, 악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목적은요, 세상의 죄악과 세상의 악함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메시아께서 오신 목적 중에 아주 중요한 하나였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6절과 8절에서 두 번을 반복하십니다.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내 때가 아직 차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과 예수님과의 차이는 단순히 타이밍, 때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때에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어떤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때에 일어나야 할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이때 행해져야 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에서 최고로 이 세상의 악함과 죄악을 드러낼 사건, 우리 입장에서는 드러낸 사건,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요, 6장에서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길게 하신 그 설교에서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자기의 몸을 먹어야 된다. 자기의 피를 마셔야 한다. 그럴 때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무엇을 말합니까? 곧 있게 될 십자가에서 당하실 예수님의 그 고난과 죽음과 또 그 이후의 부활, 이것을 총망라한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요, 이 세상의 악함을 가장 극명하게 드러낸 곳입니다. 여러분, 물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또 설교를 하시고 가르치시면서 분명히 이 세상의 사악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이요, 십자가에서 그 정점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 세상의 죄악에 대한 심판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의 모든 죄악을 다 짊어지셨고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세상의 그 더럽고 추한 죄악이 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내 죄를 다 짊어지셨고 내 죄 덩어리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십자가에서 스스로가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생명을 내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더러웠으면,
여러분, 우리의 죄악이 얼마나 심각했으면 전혀 죄와 무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은요, 이 세상의 죄악을 가장 크게, 선명하게, 극명하게 드러낸 사건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예수님의 목적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행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때는 하나님의 뜻에 달린 것이지 예수님의 형제들이 보기에 좋은 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엔 가장 효율적이고 경제적이라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주 좋은 때라고 여기지만 하나님의 뜻은, 목적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걷고자 몸부림을 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그 목적에 가까이 다다를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6장에서 보았던 가짜 제자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은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그 설교를 들으면서요, 너무나도 엉뚱한 반응을 보였던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해요. 아니,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고 싶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이 형제들도 사실 6장에서 보았던 그 가짜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에 죄악을 드러내고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그 메시아를 거부하는 것이 바로 이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메시아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 메시아를 선택하는 것이 이들 예수님의 형제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라고 종용을 한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은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임을 아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된 죄인임을 아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마가복음 3장 기록을 잘 살펴보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은 심지어 예수님을 미쳤다라고까지 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답답하기 그지없는 예수님의 형제들에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형제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나에게도 소망이 있을까요? 그들의 생각이 변할까요? 나도 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어떻게든 믿고 싶지만 잘 믿어지지 않는 이 모습, 이런 나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는 놀라운 변화가 나에게도 있을 수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변할 수 있어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6장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자세하게 소개가 됩니다. 물론 마태복음에서 소개하는데요, 이들이 누구냐 하면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네 사람의 형제들이 소개되고요, 또 누이들, 여동생들도 있었다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이 네 사람 중에서 우리가 익숙한 두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 두 사람은 야고보와 유다예요. 이 두 사람은요, 초대 교회에서 굉장히 출중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를 위한 일꾼으로 사용된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신약 성경의 각각의 저자가 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를 저작하고요, 유다서를
저작합니다. 야고보는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보시면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의 역할도 감당을 합니다. 야고보와 유다가 나중에 자신이 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자기 형님 예수님을 고백하는지 제가 들려드립니다. 야고보서에서는요, 야고보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해요. 유다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짧은 유다서 서신에서요, 맨 첫 부분에서 유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예수님을 미쳤다라고 같이 생각했던 이 사람이 이렇게 놀랍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야고보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가 고린도전서 15장 7절 한 부분을 읽어드립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이것은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복음을 말씀을 하고, 그 복음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각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을 하나하나 다 설명하는데, 그 중에 야고보에게도 나타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있었어요. 바울의 저작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예요. 그 이후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야고보와 유다는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때가 언제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들을 만나주시고 나서 한 40일 정도 지난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님이 올 때까지 너희들은 모여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 기도의 자리에 예수님의 아우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야고보와 유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이제 진짜 제자가 되어서 다른 진짜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며 진짜 하나님의 뜻과 진리를 추구하는 그 자리에 이들이 있게 된 거예요. 이들이 놀랍게 변화된 거예요. 이처럼 도무지 변할 것 같지 않던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와 유다도 변하게 된 겁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때를 추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때를 추구합니다. 과거에는 자기의 이익과 자기 생각을 추구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과거에는 자기 목적을 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의 죄악을 알려내는 것.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세상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때에 이루어졌던 바로 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추구한다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녔죠? 그런데 아직 나는 잘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까? 그런데 나는 아직 구원을 확신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까?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변할 수 있어요. 우리 중에 혹시 이런 분들이 있다면요, 꼭 저를 만나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왜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죄인인지,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구주가 되셔야만 하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려드리고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은 가짜 제자들과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에게서 자기가 추구하는 바를 구했습니다. 예수님이 혁명가이기를, 예수님이 자선가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들 보기에 너무나도 비효율적으로 보였던 갈릴리 사역을 마무리하라고, 유대로 가시라고 예수님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기에 더딘 것처럼 보여도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사역은요, 더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가장 정확한 때에 반드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걷고자 몸부림치고 애쓴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가장 가깝게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걷고자 한다면 말이죠. 하나님의 타이밍에 행해져야 할 하나님의 그 사역과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인간을 향한, 이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로 가치 있는 뜻이었어요. 이 하나님의 목적이 나에게, 우리에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나의 인생은 아무런 소용없고 아무런 의미 없는 것입니다. 생수 교회에 속한 우리 모두가요, 진정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분들로서 마지막에 우리 예수님과 영혼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